자, 오늘은요, 이게 주님의 식탁 앞에서라는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서. 여러분, 식탁은요, 사랑과 위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어둠을 깨뜨리고 주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기뻐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입맛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차려준 그러한 따뜻한 밥상의 앞에 앉으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시 좀 기운이 나고 새 힘을 얻곤 하죠. 이 밥상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끼니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흐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거룩한 식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따뜻하고 위로의 자리 또는 그러한 이 교회의 식탁이 그만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차려주신 성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한 새 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식탁 앞에서 오늘 지금 부끄러운 식탁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 모습, 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나요 이 교회의 밥상이 서로에게 편을 가르고 상처를 주고 나아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내가 지시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 안 하겠다. 너희의 지금 이 모임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지금 해롭다.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겠다. 그래, 너희들 분쟁이 있는 거 내가 이거 믿을 만한 정보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있어야 그래,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구나. 20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누구는 만찬을 갖다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배고파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못하니 22절에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나는 지금 칭찬을 못하겠다, 너에게 지금 책망하겠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식,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 조그만 떡, 조그만 이 잔, 이걸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상징을 나타내죠.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한마디로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잔치, 아가페 잔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녁마다 배부르게 먹는 실제의 저녁이었어요. 매일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요. 성찬해요. 그래서 식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처음 먹을 때는 주님이 주신 떡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먹고 있어서 나중에 거의 끝자리에서는, 식사의 끝에서는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잔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찬이 앞뒤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도 부자고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음식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요, 서로 자기 친구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근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잖아요. 이걸 마음껏 먹고 그냥 취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왔던 가난한 사람들, 노예, 종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안쪽 방 안에서 다야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동으로 먹을 수 있었던, 공동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오히려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 모임이 해롭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아주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하는 이런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조차도, 이 교회라는 곳에서 누구는 먹고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먹고 편을 가르고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눈물과 소외감을 주는 것, 그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주님의 식탁이 아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이것은,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보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갖고 온 사람이나,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누구나가 똑같이 먹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먼저 챙기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교육자 잔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의 진짜 실력은 서로 하나됨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십자가 밑에서 하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아주 단순해요. 뭐 나 혼자 배부르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밥 한 그릇도 기쁘게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분노, 눈물을 내 것처럼 그렇게 아파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편을 갈라서고 그래서 누군가를 외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내가 가진 작은 조건들로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또는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그 눈빛 한번, 위로의 말 한마디 먼저 건네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 깨어진 식탁, 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까요? 오늘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찬의 본질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23절 2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이 가장 본질적인 복음, 즉 예수님이 베푸신 참된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잡히시던 그 슬픈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주님이 죽기 전날 밤이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밥을 거의 먹고 나서
마지막 잔을 가지고 포도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 진짜 뜻은 내 배를 채우거나 내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니에요.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밥상 앞에서 모두 똑같이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왔어요. 아버지는 그러나 자격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달려가 목을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뭐를 해주셨냐면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주님의 식탁이 바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오히려 사랑한다고 목을 끊어안고 와서 같이 먹게 만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힘겹게 이제 저녁에 지친 몸으로 풀이 죽여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눈치가 딱 보니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랴부랴 막 가가지고 된장찌개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십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를 탁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밥상에는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아들아, 아니면 딸아, 힘들었지 오늘? 괜찮아, 여기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겨있는 식탁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바로 어머니의 집밥 같은 사랑의 밥상이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다른 말로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까 어머니가 내어주신 그 식탁, 그 자르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삶의 무게와 지친 마음 때문에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오늘도 잘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 무력감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이 시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의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마시고 우리끼리 그냥 뱃놀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고 전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기념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또한 여기서는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념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을 머리로만 기억한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거기에 빚진 자답게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사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가끔 실수도 하고 이런 사람,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늘 주님께 참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나 주님의 기쁨에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감사와 기뻐하는 우리의 그 소박한 일상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복음이 흘러가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낙심하고, 그래서 이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가 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지쳤죠. 힘들었죠.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주님이신지도 몰랐죠.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십시오. 그러니까 잡으니까 엄청났거든요. 그때야 이 베드로가 주님이셨군요. 근데 주님은 벌써 저 바닷가에 가셔가지고요,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떡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야, 아침 먹자. 제자들은 그 식탁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주님을 물론 발견했지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위로. 그래서 그들은 지친 몸이었지만 얼마나 밤새 지쳤겠어요.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그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시댁에서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을 그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아니, 위로가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다과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힘들지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은요, 설교 하나 안 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들어줬어요. 그 따뜻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그 낙심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권사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대접이 누군가를 살리는 식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서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를 읽는다. 그리스도의 삶을 읽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혼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막 그냥 푸시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운전하다가 거칠게 막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아니면 우리에게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아유, 그래, 주님도 나를 참아주셨는데 한 번 더 참지. 또한 직장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동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슬쩍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힘들지? 힘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 그 작은 격려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저들이 우리에게 그 주님을 읽게 만드는 귀한 사랑의 행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의 식탁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식탁, 이 예배도 은혜의 식탁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고 용서되었다, 용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가서 소외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버텨내십시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왔습니다. 예배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물론 궁극적인 실패는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믿고 오늘도 삽니다. 주님만 믿고 오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뒷모습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당신의 몸을, 또한 포도주를, 당신의 피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